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골리앗, 즉 블레셋과 이 세상은 모욕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지만은 블레셋과 다윗과 이 세상은 모욕하는 이름, 즉 이 모욕이란 말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과 손익에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농담하며 우스갯소리로 장난질을 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모두 숨고 도망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저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무엇이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저들은 아무리 모욕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지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욕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름.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은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얕보고 깔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으로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찾는 그 표적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즉 유대인이 찾고 헬라인이 찾던 그 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다윗은 돌과 물매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했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신 말씀 되신 예수님, 영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은 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매, 그 물매를 통해서 돌이 날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매와 돌, 말씀과 성령, 영과 진리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즉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즉 여호와의 이름 모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자,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 즉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하나님 비밀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다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더더구나 블레셋 사람과 더더구나 오늘 이 골리앗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다윗이 골리앗의 돌로 이마를 때려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을 모세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더더욱 바울은 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의 바다를 던지시니 그 택한 장군이 홍해에 잠겼고 이 말이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그 돌이 이마에 박혔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 인해서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비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은 바로 구원은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즉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윗 손에 있는 돌과 물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내용을 모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즉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험하며 간음하다가 다 죽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말은 하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모두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지금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가져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뭐냐 이건 너희에게 주은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신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하다는 것은 하찮다, 보잘것없다, 경멸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경멸할 그런 이 식물, 즉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 싫어는 그냥 싫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한다.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만나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나 양식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가나안 가는 그 길 먹을 양식 만나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 만나를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경멸한 음식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정말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적, 기사, 은사,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랑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겹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박한 양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내게 주시는 좋은 것 그거는 내가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귀찮고 하찮고 보잘것없게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모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잃게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선한 선아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작은 책을 달라 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때에 장성한 신앙을 가져다 먹는 것입니다.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젖은 먹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맵고 짜고 단 것,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은 내가 가져다 먹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내가 가져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난 사람들은 내가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버린 양식, 버린 만나가 되어졌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은 내가 맵고 짜고 딱딱한 것을 내 영양의 섭취를 위해서 내가 찾아서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작은 책은 멸시받고 버려진 것입니다. 싫다고 소름 끼치도록 싫다고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이 양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맛있고 단 것만 골라 먹고 나머지 모든 걸 다 밟아버린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스러기요 이삭죽기요 버려진 가운데 찾아 골라 먹는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좋은 걸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양은 너희들이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히는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소름 끼치도 싫어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 버려버린 것이 발로 밟았던 것이요, 그 버려버린 것이 물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작은 책, 이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버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자들이 버린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의 실제를 모르고 뱀에게 속아서 세상의 것이 복음인 줄 알아 진실한 본질의 것을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멸시하고 멸용하는 자,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버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본질인 그 비밀한 작은 책을 우리가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책, 그 본질을 우리는 가져다가 먹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목숨만 보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인도하는데 성막의 덮개만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속에 본질, 진리에 가득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하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껍질만 보고 버려버립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참하게 버립니다. 우린 그 속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갖다 묻는다는 것은 결코 오늘 이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을 찾아서 골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목, 자존심부터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밟아버리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거는 멸시받고 더러운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 먹는 것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조롱하고 밟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멸시, 조롱,
핍박, 따돌림, 외톨이, 쉽게 말하면 왕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작은 책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돕다라는 이름을 한 거지. 여기는 거지, 이 거지는 그냥 밥 얻어먹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 이 거지는 가난한 자입니다. 즉 구약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그가 헌대를 핥으며, 이 헌대를 핥는다는 말을 개혁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헌대투석이다. 온몸이 다 헌대다. 그래서 헌대를 하시면 이 말은 딱 한 번만 나오고, 이 한 번 나오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부스러기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다, 멸망하다, 잃어버리다는 것, 버린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을 배분리하려고 하며 심지어 이 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뭐 한국에서 보신탕 먹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는 퀴노니아 말과 이퀘노니아 말이 있는데, 이 퀴노니아 말은 오늘 말하면 우리는 애완견입니다. 수르본의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 개는 애완견 개입니다. 오늘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헐떡하는 이 개는 길거리에서 성가시고 멸시받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똥개. 그래서 개들도 와서, 오늘 똥개와 같은 그런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 헌대를 핥더라. 이 헌대라는 말에 어마어마한 미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 부잣집에서 내버리는 그 음식 설거지 그거 묻는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돕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며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작은 책을 먹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먹는 사람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다시 지나는 것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라는, 먹었으면 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때에 복음이 멸시받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윗과 같이 돌과 물매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힘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고 철저하게 무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꿈이 되고 이 꿈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이 사명은 우리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꿈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꿈이요. 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 복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은 작은 책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돌과 진리로 다시 복음, 즉 물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성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본문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일반 세상의 이야기는 장녀와 같은 그런 여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벨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실제이지, 복음은 절대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교리라고 이론이라고 논리라고 생각하고 말은 잘합니다. 지식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말은 실제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광야에서 실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살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시험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제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돌과 물매로 이마에 박아서 죽게 했던 것처럼 복음은 반드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과 같이 그 복음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는다면 그 종 선지자들처럼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새로이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작은 책을 먹고 진리된 예수님을 먹었다면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무서워 두려워하지 맙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의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복음의 생명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한번 예수님께 맡겨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쉽게 편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의 생명 한 분이 버리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휩쓸려 살아가면서 천국의 것을 땅의 것으로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십니다.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지들 핏값, 초대교회 성도들, 이 모든 핏값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의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성도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핏값으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만 핏값이 없으면 복음이 끝입니다. 핏값이 없기에 복음이 끝이기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핏값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선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흰 옷을 가져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핏값이 끝이 났다는 것은 마지막에 정말 복음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본질로 깨어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온전히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흥청망청하면서 복음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깨어납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이것이 아니라고 다시 시작합시다. 복음의 본질은 다시 출발합시다. 그리고 깨어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지고 따라오리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는 무엇보다도 고귀한 생명,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육신의 쾌락에 유혹받아 되는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이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간 세월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듯이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떠날 기약이 다가옵니다. 즉 언젠가 우리도 죽는 날이 옵니다. 정말 믿음의 선한 삶을 사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분명하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조그만 것에 미혹되어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작은 책 예수님 만나를 먹고 다시 시작합시다. 7명의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경배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당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그들이 절대로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일들 뿐입니다.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한번 내 생명을 불태워 봅시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결단하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생명의 말씀, 정말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일어나 새롭게 한번 생명을 불태우며 뛰어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돌과 물매가 쥐어져 있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양식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렇게 세워지고 이 시간에 출발시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